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을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또한 아버지 육체를 주님께서 내어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주가 두 되심을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모두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그쇼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굴세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의심 전혀
늘 충만하네. 이전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그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 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
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모인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기대감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뜨겁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은 졸거나 아버지 딴 생각을 하거나 딴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상대할 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오니 우리 하나님 그 직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랴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 다 같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랴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멈추지 않는 은혜의 행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요. 2023년 2월 8일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수요 채플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예배였고요. 매주마다 드리는 수요 예배였습니다.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는 기독교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보면 매주 있는 학교였는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Z세대라고 하죠. 지금 세대들,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들에 그 관심이 좀 적고요. 그리고 그 감격, 예배의 감격이 거의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미션 스쿨, 미션 대학교도 우리 딸도 다니지만 예배 때 뭐 은혜를 받았다, 예배 때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경우 거의 없고 드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대학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1시간 남짓 드리는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예배 끝나고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를 잠깐 하고 돌아가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도 옆에 있던 학생이 그렇게 회개를 하니 같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다 보니까 자신의 죄까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던 학생도 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도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 예배당이 한 30분이면 다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텅텅 비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던 학생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왜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부르러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또 함께 옆에 있다 보니까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러 왔던 학생들도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점점 학생들이 궁금해서라도 들어오고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라도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다시 수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 본부에서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와서 살펴보았는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 은혜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시 채플 예배당으로 모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지 않고 잘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 이 찬양은,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루로 그치지 않고 이틀, 3일 계속해서 이어졌고 2주에 걸쳐서 그 대학에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도시, 마을들에도 이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크리스찬이 있었겠죠. 크리스찬들이 또 와서 이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마을뿐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수시간이 걸리는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파되다 보니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 긴 시간 차를 몰고 오는 사람,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부흥의 장소,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학교 전체 모든 학생들, 모든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게도 세상의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유튜브로 이것이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예배 장면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전 세계로 송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었지만 이 대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학생들, 꽉 차서 그 장소가 꽉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유튜브를 통해 볼 수가 있었고, 도전을 받고 저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수억 마일이 떨어진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예배의 감격을 보고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화가 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2월 초에 시작해서 3월 초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Z세대, 지금의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구나 라고 했던, 포기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올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것들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TV나 게임, 다양한 세상의 놀거리, 즐길거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배하는 그 일을 지금의 새로운 세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흥의 시작은 예배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담당하던 목사님도 나가시고 그렇게 학생들 몇몇이 모여서 그 예배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어떤 은혜가 어떤 인간에 의해서 이끌어가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나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진까지도 보여드렸죠. 초막을 만들어 놓은 것들. 일주일 동안 집 마당이나 옥상 그리고 광장 같은 곳에 초막을 짓고 자신의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초막절 행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 다 지나고 마지막 날 성회를 열고 이 초막절 행사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있느냐? 22일째 되는 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오늘 일이 일어났죠? 29날. 며칠이죠? 24일. 그러니까 22일까지 초막절 행사가 성회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납파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24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마치 에즈버리 대학교의 학생들 수예배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일째 되는 날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행사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시기 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시기까지 이렇게 드린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도가 되어서 이 초막절 행사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이 초막절 행사를 보냈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초막절 행사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과 은혜를 곱씹고 되새길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특히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이것들이 여러분 믿음과 은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주님의 날에 성수, 거룩할 성, 지킬 수,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이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얼마나 유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인간은 연약하다고요? 맞습니다. 주일 저녁만 되면 다 까먹는다고요? 맞습니다. 월요일 되면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맞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되새겨야죠.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니까 주일 받았던 말씀 한 절이라도 다시 붙들고 내가 이번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까먹는 것, 그렇게 쉽게 은혜를 저버리는 것, 왜 그럴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같은 저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만 부족해서 그럴까요? 때로는 예배를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어떨까요? 예배는 드렸으니, 출석은 했으니, 내가 여기 와 앉아 있었으니 그거에 만족해야지, 그것에 만족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죠. 학교 가는 것 매일매일 출석을 하죠. 개근상 타죠. 좋아요. 개근상 타는 건 좋은데 개근상으로 대학을 보내주진 않더라고요. 물론 대학이 성공의 지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해야지만이, 매일 나가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음에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나 여기 앉아 있었으니 괜찮아, 오늘도 참여했으니 괜찮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마치 나는 개근만 하면 학교에서 개근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내 학교 다니는 목적이지 라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방인과 절교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난 이방인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이방인의 풍습이라든가 이방 사람들이라든가 이방인과 보내는 시간들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살았던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아니요, 많죠. 하나님 몇 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의 다음에 2순입니까? 아니요.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고 하나님은 저기 한 8순위 9순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절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 앞에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리에 두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회개했느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의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다 회파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 후손들은 그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이 붙들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 기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도 회개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뭐 이렇게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틀어지죠, 관계가. 그 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 우리 원래 친구였잖아. 용서해 주라. 우리 다시 온전한 친구의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친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배 전에 주님전에 나와서 그냥 무심코 앉아서 핸드폰 보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졸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안 좋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온전한 예배의 준비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가르쳐줬는데도 잊어버린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른이든 아이든 청소년이든 예배당에 오면 회개라는 것이 아니라 두리번 거리다가 핸드폰 쳐다보고, 아니 예배 전에 뭔 그렇게 채팅을 할 일이 많은지 카톡을 볼 일이 많은지 카톡을 보면서 또 채팅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 1시간 반 1시간을 헌신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 앉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예배드릴 자격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가슴 쫙 펴고 앉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모습을 바꾸기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하는 자, 그렇게 그 죄를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자신의 죄도 회개 못하는데요, 아니요, 내 죄 회개하면 아버지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지경이 넓어진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어떤 일을 또한 하였을까요? 3절 나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나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일까지가 초막절의 끝날이었고 23일, 24일에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머물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3시간을 얘기합니다. 낮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였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30분, 1시간만 지나도 몸을 틀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왜 이렇게 찬양이 긴 거야?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긴 거야? 물론 인간적으로 좀 지루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도 내가 지루하게 여기는 비록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내가 최고를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을 때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지렸는데요, 보통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그때만 해도 뭐 CCM 뭐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지금 뭐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팀, 뭐 마커스나 뭐 위로브나 뭐 어노인팅 이런 팀들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기타 치고 너무 원시적으로, 어떻게 원시적으로 할까요? 키보드도 정말 지금처럼 좋은 키보드가 아니라 정말 띵띵 소리만 나는 키보드, 이걸 가지고 수련회 갔고 기타 한 대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기타가 소리가 안 좋아도 상관없고 키보드 소리가 장난감처럼 들려도 상관없이 그날의 찬양을 드리는데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지만 한 찬양곡을 2번, 3번, 4번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시간도 많이 가고요. 4번까지 하면 사람들이 또 지루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1번, 다시 돌아서 2번, 다시 돌아서 3번, 4번 찬양을 해도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이것을 지겨워하거나 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5번, 6번, 7번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찬양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빙빙 돌면서 찬양하는데 누구 하나 거기 빠지지 않고 기뻐하며 땀을 흘리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1번, 12번, 13번 찬양의 열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찬양곡을 25번을 했습니다. 한 곡만 가지고도 한 40분을 찬양한 거죠. 근데 누구 하나 이 찬양이 지겨워요. 이 찬양 하기 싫어요. 그 찬양만 했겠습니까? 또 다른 찬양을 했죠. 그렇게 땀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데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다 내어드려도 기뻐하는 사람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예배가 자원하여 10분을 드리든 20분을 드리든 40분을 드리든 50분을 드리든 그렇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너무 합족하게 받았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의 믿음을 크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한 것보다 예배가 길어도 인도자가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찬양을 주시구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또 마음에 받고 그것을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삶 속에서 은혜의 행진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땅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딱 처음 했냐면 4절과 5절에 중복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4절과 5절 길지도 않은데,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4절에도 이름이 나오고 5절에도 또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지? 위에 나온 이름을 밑에 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또 쓴 거예요. 전 예전에 신문사 다닐 때 훈련을 받기를,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똑같은 말을 연속으로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글이 더 어떻게 보면 잘 쓴 글이고, 여러 단어를 똑같은 의미라도 여러 단어를 쓰는 게 잘 쓴 글이고 이해가 쉽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학생이 미래를 위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희망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꿈을 희망으로. 그 의사가 되는 꿈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그 의사가 되는 비전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꿈이란 말을 희망과 비전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읽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더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 말라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4절, 5절을 쓰는데 똑같은 이름을 또 중복해서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 주석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라고 한 이름 자체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옵니다. 8번. 그러니까 자신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게 8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지만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8번이 나옵니다. 물론 한글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8번 나오는데 이 4절 5절에 나온 예위 사람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16번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보다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동명이인도 있지만 예수아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쓴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이 유대의 총독이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지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 혼자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리더의 역량을 빛나게 하십니다. 독불장군처럼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이거 진두지휘하고 내가 다 이것들 계획해가지고 이거 한 거지, 이렇게 하는 리더, 어떻게 보면 자신스러운,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보면 좀 꼴불견일 수 있어요. 아니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 이루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다 얌전해가지고 나서기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의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성격이 나서기를 싫어하고 이런 것을 막 자랑하는 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리더십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깰 때, 자신을 부서뜨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10대 목동이었을 때 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난 목동인데 나는 골리앗과 싸울 꿈도 못 꿔, 이렇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두셨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무슨 군사로서 무슨 전략이 있고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전략과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지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일지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으킨 부흥일기입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타리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울타리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울타리 안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며 영적인 건축을 하는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면 좋겠는데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보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보람을 얻는 것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벽을 건축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게 성벽은 다 건축했어요. 근데 보람이 없어. 지었지 우리가. 근데 그 안에서 오늘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는 거야 하는 보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보람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드렸지, 참석했지, 이건 그냥 성취도 없이 그냥 벽돌만 쌓고 간 거예요. 그 안에 벽돌 안에다가, 그 안에 울타리 안에다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 것들 단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일지가 아니라 부흥일지로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예배 드릴 때마다 짝대기만 긋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짝대기 뒤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일지가 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모두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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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쓰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고 받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뜨거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놓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역 소사고 22만 4,842명, 신곡본동에 13,861명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영혼으로 여기며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양을 찾아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품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과 무당집들의 영들이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게 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하여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힘을 얻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다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앉으겠습니다. 주님 말씀 멈춰서리다 내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이크 들고 찬양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기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를 분별하여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고 사회사역과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직한 이정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법안, 국민을 통합하여 발전으로 나가는 법률이 나와서 이 땅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가 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이 사회에 물들지 않고 복음을 잊지 않고 전하며 성령에 충만한 전초기지가 되어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환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고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서 집사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와 또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부흥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내일 모레 드리게 될 텐데 아버지 새로운 영혼 합한 영혼들 지난주에 왔던 우리 박세홍 우리 청년 주님께서도 이번 주에 불러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이제 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아버지 중보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하나님 건축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영혼들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길을 아버지 가고 주의 길을 아버지 넓히고 주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제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교회들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정말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이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빚이 늘어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나라는 돈을 뿌리며 또한 아버지 국민들의 생활을 또 곰핍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리더자 유정자들이 세워져서 자신의 아버지 허물을 가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살신성이 나는 아버지 그런 참다운 리더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서우역 집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일 성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하 연후도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전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소망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돕는 신림 가나안 교회와 송환 집사님 가정과 이명목 전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가정들이 교회가 아버지 부흥케 하시고 채워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왔던 우리 박세홍 형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전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